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올려드린 복음 제시의 계율을 토대로 간략하게 복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큰 글씨 보면은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복음, 세 번째 결신, 네 번째 즉석 양육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서론이라 하면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도입 부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비행기로 말하면 이륙할 때 그 시점이라고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떠한 형태의 전도를 하실지 저는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거의 관계 전도나 노방 전도를 통해서 상대가 누군지 알고 만나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얼굴을 직접 보질 못하니까 가번 그들의 일반 생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의 일반 생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이 호칭은요, 전도를 하시는 분은 전도자고 이 전도를 받고자 하는 분은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접근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무리 없고 서로 소통하기가 좋은지 그런 것들을 제 경험에 의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는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목적 내지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자꾸 먼저 얘기를 하다 보면 빨리 가까워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날씨 얘기도 하면서 또 요즘에 뭐 세상 얘기를 또 돌아가면서 하면서 그렇게 처음 시도를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아니면은 뭐 어렸을 때 주일학교는 좀 다녀보셨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까? 라는 등의 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약간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반 생활을 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대충 알면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쉬워질 거예요. 또 혹시 우리 교회의 주변 분들이라면 우리 교회에 오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 다니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접근하다 보면 이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뭐 간증, 교회 간증, 또 개인 간증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상황상 그거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은 뺄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마번의 두 가지 진단 질문,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질문 중에서는 죽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그분이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나하고 대화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서론 부분을 중요하게 기도하면서 접근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진단 질문은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 첫 번째로,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셔서,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대답이 있겠죠. 확신합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과 예화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도 대상자가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질문이 너무 복잡해서 처음에 이해를 빨리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대답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그거로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돈이 많아서 구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 진단 질문에서 그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대답을 올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그 대답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데 목적을 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복음이지요. 자, 그러면 복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복음에는요, 가번 은혜, 나번 인간, 다번 하나님, 라번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 복음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가나다라까지 5가지가 있죠. 그럼 은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시면 돼요. 자, 은혜는 1번 보면 천국, 영생 같은 말이죠.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로마서 6장 23절이 나오고 햇빛, 공기, 물 예화가 나와요. 그것을 앞으로 잘 염두에 두셨다가 암기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또 다 안 하시면 큰 글씨만 알면 돼요. 왜 그러냐면 햇빛, 공기, 물 예화 같은 거는 꼭 햇빛, 공기, 물 이렇게 3가지만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값없이 받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2번 보면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나왔죠. 거기에 대한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화는 친구 선물의 예화예요. 자, 이것도 에베소서를 외우면 대단히 좋겠죠. 그렇지만 암기하기가 어려울 때는 어떤 그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그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붙여서 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암기해서 하신다면 가장 편안하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손가락 모양이 있고 주제 전환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제 전환이라는 것은 은혜에서 다음 인간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주제 전환이 없이 갑자기 넘어가면 듣는 사람도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 거고, 말하는 사람도 좀 약간 넘어가는 부분이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되겠지요. 그러니까 주제 전환은 기왕이면 암기했다가 사용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편안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제 전환 다시 한번 볼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는 은혜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다음에는 인간 부분으로 넘어가겠다, 그 얘기가 되겠지요. 자, 그럼 나번의 인간. 1번,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라고 적혀 있죠. 죄의 정의가 나오고 하루 3번의 죄 예화가 나와요. 죄의 정의나 하루 3번의 죄 예화, 이것도 암기하시면 좋지만 아니면 내용만 파악하세요. 그래서 그 내용에 비슷하게 맞게 예화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 더 나가서 이거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더 좋은 예화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예화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2번을 보면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왔죠. 마태복음 5장 48절. 자, 여기서 썩은 계란의 요리 예화는 지워주세요. 이것도 실은 옛날에는 예화로 썼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반론이 가끔 나왔어요.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아니 하나 썩었다고 그걸 다 버리면 되겠어요? 그것만 버리고 나머지는 먹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예화는 자기가 충분히 꾸며서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자,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이 있고, 자, 이제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주제전환이 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인간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넘어가겠어요. 그 사이의 주제전환은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선 하나님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 다번에 하나님이죠. 1번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문구는 요한일서 4장 8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출애굽기와 은행 강도 예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주제 전환이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 2번 보면은요. 하나님에서 2번 보면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 2번하고 1번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두 가지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그건 예수님에게서 풀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여기 안 적혀 있지만 앞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또 들어갈 것입니다.